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는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로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해서 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다라고 시작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박해를 받았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박해를 받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다 들었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 다 알았지. 그런데 정말 감사해. 끊임없이 감사한데요. 그 감사는 그 영혼을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진정한 감사인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하고의 마음이 합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을 뭐가 되면 그때 막 끊임없이 기쁜 거예요. 막 요즘 막 살만 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이 엄청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가 조금 고난 당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서 좀 평안한 길로 가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이 없는 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 지금 너무 평안한데 환경이 말입니다. 마음은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하지만, 환경이 내가 지금 너무 편했어, 내가 복 받았나 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을 때 박해는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도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틀려요. 반응이 육적인 사람은 환경이 편안하면은 '나는 지금 복 받았고 내가 믿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고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혼자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나오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구원을 누가 받느냐?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헌신자까지 버리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진리니까 맞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왜냐하면 저도 이 환경을 보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팔짱 끼고 이렇게 다리 꼬고 그러고 말씀을 받아요. 심지어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합시다 해도 다리 꼬고 이렇게 팔짱 끼고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아직은 그렇게 드릴 때는 그냥 사람의 말로 신덕용 목사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한다라고 하니까 아 오늘 저런 말씀은 좀 좋으네 하는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머리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그냥 사람의 소리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사람이 설교하는구나,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로 들었을 때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거룩함으로 드려지게 되죠. 팔짱 끼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 꼬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성령님 앞에 가세요." 이 강대상 이게 이 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하나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 하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성령님 올라가세요. 먼저 올라가세요." 항상 그렇게 하고 와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세미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은요 늘 두렵고 떨려요. 전할 때.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가시죠. 성령님 먼저 가세요. 성령님 앞에 가세요. 저는 그저 따라갑니다." 하는 고백은 한순간도 빼놓은 적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도 그런 겸손함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살아 살아서 살아있는 떡으로 내려오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은 말씀으로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져야 말씀의 능력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제발 받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은 훌륭하신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삽니다. 했던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겸손함으로 전하였더니 이 백성이 겸손함으로 받는 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제 모습이 안 보일까? 말씀만 들려지게 할까?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같이 오전에 기도하면서도 기도 제목은 나중에 중간에 나와서 다시 교회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나 근데 중간에 한번 끊고 다시 나와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좀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 주신 것은 큰 틀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이 1시간 동안은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다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성장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그 영혼 안에 이제 생명이 싹 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니 끊임없이 감사하다. 우리들의 감사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내가 나는 사라지더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까지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지금 이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유대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에 있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에 있는 그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의 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 민족들, 그들 이웃들, 그들 가족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만이 생명이 있게 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내 뜻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아이고 말씀 잘 전하네, 오늘 말씀에 은혜 되었네, 말씀에 은혜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요 말씀 잘하네 목사님. 요즘 말씀 잘 더 잘하네." 뭐 이랬든지 "오늘은 좋았네." 뭐 이랬든지, 이것은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쓴 것도 다 먹어야죠. 우리가 다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고난의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말씀하면 은혜가 안 돼. "아유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하고, 그래서 정말 달콤한 말씀 들으면 "아 오늘 은혜가 돼." 막 이렇게 받으면은 안 돼.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부모님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도 할게." 그러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좋아." 하지만은 "너 이렇게 이 제대로 안 하면은 너 매가 있어." 라든가 "너 벌이 있어." 그러면 "아유 우리 부모는 정말 별로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돼야, 그래야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만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환경만 어려우면요 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은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선별해서 받고 내 뜻과 혼합되어서 살아가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가족이 박해를 하고 왜 이상한 종교를 믿고 그래?"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아 이제 진정한 신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창조주를 만났구나. 심판주를 만났구나.' 하니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야. 내가 지금 환경이 막 풀렸어요. "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나 믿음 좋아서 축복받아서."로 가면은 육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 있는지 알아?" 그래서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1단계가 처음 뭐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난 지금 고난이 있어. 나는 지금 뭐 저주를 받았나 봐." 아니야.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라고 팔복 가운데 1 번이 첫 번째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천국이 임할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팔복 여덟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복이 있어. 이것은 높은 수준의 복인 거예요.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복은 마태복음 5장 10 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이 정말 깊은 영성의 복을 누리는 자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이야. 구약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냥 그 민족 안에서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 뭐 하고 그냥 하고의 관계였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저 서로,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 정도의 그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온 열방의 구원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가 그냥 형제 자매에서 같은 동족이니까 "악하게 굴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요 정도였다면, 이제 신약에서 십계명의 그 기본 깊은 뜻은 "내가 너에게 목숨을 주는 고난을 당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가장 높은 영성 있는 복을 누리는 자예요.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하고 십자가를 져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주의 성령님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 심령 안에 임하시는 거야. "이것이 복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것이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뭐 조금 뭘 누리고 살아봤자 뭐 누리고 살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누리는데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십자가 지고 한 영원히 구원받은 이 상급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기쁨이고 우리 안에 복이 임하는 거지만 하늘나라에 임할 거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 나의 기쁨, 나의 소원이다. 이것을 너희가 행하였다니 이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사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 가는데 우리 아가씨가 문자가 왔어요. 이제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뭐가 띠리 오는 것 같아서인지 가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닌데 원래 좀 그랬는데 문자가 막 요즘은 먼저 와요. 좀 미안하죠.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요즘 아가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언니 날씨가 더운데 잘 있냐."고 하면서 "고생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신우가 음 인제 어머니 이렇게 모셔 주는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때 막 점장 얘기까지 하면서 점장 입을 통해서 갖고 막 진짜 어머니에게 "언니가 엄마 진짜 엄마를 마음으로 정말 잘해 주는 거야." 막 이래서 '뭔 소린가? 그걸 어디서 들었나?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엄마 내가 점장이한테 갔었잖아." 하고 거기까지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점장 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 속마음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뻤던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가씨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진실된, 그래도 올케가 진실하게 어머니 섬겨준 것이 그래도 딸로서는 고맙거든요. 저도 우리 올케가 우리 어머니 섬겨줘서 늘 우리 올케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늘 제 안에 딸로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아가씨에게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으니 저는 우리 올케 언니한테 정말 고맙거든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셔 주셔 가지고. 그렇듯이 우리 아가씨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딸로서.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기뻤던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문자가 와 가지고 막 그 "날씨 더운데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 들었
들을 때마다 보니까 "언니 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찬물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왔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말씀에 물론 본인이 "인제 언니 저기 설교 보내 주세요." 전에는 설교 들으라 그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보내 달라 그래서 보내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수고해 주셔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막 너무나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그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셔 갖고 수고해 주셔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세상에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언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언니 목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데 너무 기뻐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했는데 그래도 십자가 지고 했더니요. 막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정말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그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은요. 정말 과거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야 결국 십자가를 질 때 온전한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의 상도 하늘에도 크지만은 너희가 복이 있는 자야.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순간은요 편하게 살고 싶죠. 시어머니 안 모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사역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내 육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기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어저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냥 "너희들을 구원하노라.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말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난다고?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요. "아이고 너나 잘못하다. 야 너가 사는 거 보니깐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너의 모습 보면 그런 모습이라고 나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해요. 십자가까지 져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요 결단만 하면요 성령님 임하여서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결단만 하고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말씀이 심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생명이어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겨지니 말씀이 내 안에 길가밭이 되지 않고 내 옥토밭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니 정말 산당우상을 해파하고 상처들 다 잘라내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 다 용서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 이 말씀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결단하는지 내가 볼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 그래도 끝까지 나가겠다고 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셨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결단했더니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정말 점쟁이까지 동원시켜 갖고 정말 그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알아요. 다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냥 나만 죽으면 돼. 저는 계속 늘 기도 제목이 요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완전히 죽게 해 주세요." 정말 야곱처럼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져도 좋아요. 하나님 완전히 죽어지게 해 주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를 장악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가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고난이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요. 이거는 내가 받아내야 하는 거고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니 강요하도록 거 말고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고난은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영혼 살리려면 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은 끊임없이 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한 영혼 지금 양육시키잖아요. 받아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받아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받아내고 성도님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영혼을 받아내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져야지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교회만 나와도 감사하죠. 교회에도 안 나오니 문제지만 교회 나오면 이제 첫 발디딘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완전히 살아내야 온전한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뭐 어머니 교회 안 다녔냐요? 다 다니셨죠.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한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안타깝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십자가를 져야 이제 구원까지 온전한 구원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는데 저는요. 사람들 얘기, 칼빈 얘기 이런 거는 믿지 않아요. 사람의 신학자 얘기를 왜 믿어요? 그가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 예정론을 왜 그렇게 믿고서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의 말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신봉하냐고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거듭나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데까지 가야 제가 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돼 보니까 '아 여기까지 와야지 구원이구나.'를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간증하셨던 그 간증에 나왔던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마지막에 막 사방팔방에 왜냐하면 그 선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촬영이 되고 해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암 말기가 돼서 죽기 바로 전에 그래도 이 마음 안에 '나는 길가박 같아.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차가 새치기 했다고 내려 갖고 싸우는데 멱살을 잡지요. 이제 죽음 앞에 암 말기 인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 성질 죽이는 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 끊임없이 나와 싸워서요. 이 혈기를 죽이고 내 뜻과 내 고집 이거 죽여내지 않으면요.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안 심겨져, 안 심겨져. 그래서 다시 구원을 좀 보라고 하면서 책을 줬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훈련을 하며 애를 썼는지 그래서 정말 제가 막 머리통을 때리고 막 속죄원금도 드리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되냐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요. 속죄원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뜻이 죽어져야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거하는 거듭난 자가 돼야지 그때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누가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왜요? 말씀만 알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되니까 교만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5 절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너 메시아 아니야. 아니 메시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죽여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하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너 메시아 아니야." 아니 메시아를 갖고 메시아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 바울도 다 쫓아내고 예수님 믿으며 진리안의 관자를 다 내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누가요? 이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도 너 아니야, 너 예수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메시아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 시키지 마 하고 죽여요.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교만 방자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 말씀이 심겨져요. 내 뜻을 안 내려놓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저 못된 인간 봐라." 하고서는 멱살 잡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아니야. 무슨 예수야. 거짓말하지 마. 이것이 어디서 신성모독해." 하고서 "너 죽어 마땅해야 돼." 하고 죽여요. 그때는요 마귀가 마치 승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큰 뜻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가복음 3장 8 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지 교만이 깨어지는데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왜요?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만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마귀가요 가려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남들보다 훨씬 낫지." 하니까 내 죄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보게 만드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제 합당한 열매 회개해. 돌이켜. 너희 죄 좀 봐. 네 모습을 봐." 가다가 정말 네가 하는 행동을 봐. 그냥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네 모습을 봐. 입을 좀 다물고 회개를 해.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살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했어. 그렇게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 절에 말씀하셨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나 교회 다녔다고 안정감 갖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말씀이 안 심겨져? 왜 안 심겨져?" 고집불통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절대 심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내 가족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죽이셨을 때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볼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으면요 자기의 죄를요 계속 항상 자기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너 틀렸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너는 아닌 것 같아. 넌 죽어야 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오히려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으면요 그렇게 교만해질 게 없잖아 환경이. 그런데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때 온전한 진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떠나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지금 3주 말씀 전하고 떠났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떠난 것은 얼굴을 보지 못할 뿐이지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내 안에 너희가 있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정말 막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이요. ENTJ예요. ENTJ는요 막 저 하늘을 향하여 막 전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요. 열정으로 더욱 힘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서 다시 또 구원을 이루고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였으나, 그런데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 나는 정말 가고 싶었어. 내 열정과 열심으로.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못 가겠나요? 사탄이 막은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때부터 범죄했을 때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의 머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도 요즘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 같고 기도 제목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큰 틀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지금 오전에 내 2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되겠어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장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사단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계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 또 기쁨이 무엇이냐? 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은요,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인 거야. 이게 나의 자랑인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죠.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과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여러분이 구원한 한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가면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요 높은 지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앞장서서 교만하여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큰 뜻이지만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죠. 악의 도구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죽을 수 있어요. 결국 로마의 그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앞장선 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설교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받는 자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글로 받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버지 좋은 말씀만 달달 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단단한 고난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며 한 영혼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있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면 아버지 십자가를 또 져서 2명 3명 아버지 하나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옥을 해서 걸어가는 영혼들을 막아설 수 있는 깊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되,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내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